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로빈 윌리엄스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분의 영화를 거의 극장에서 다 보았습니다. 패치 아담스, 그 감동의 여운은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1998년도에 나왔던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묘사하는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천국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영화 감독은 천국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천국의 모든 기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밝힌 세 번째 대강절 촛불이 상징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에는 무한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기쁨의 원천이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다른 모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부수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며 하나님보다 더 선하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참으로 경이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경이로움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확신합니다. 다윗도 시편 73편 25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갈망의 끝이시며 우리는 끝없이 그분을 보고 질리지 않고 사랑하게 될 것이며 지치지 않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정상이 있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더 오를 곳이 없습니다. 제가 올랐던 가장 높은 산은 마운틴 에반스라는 덴버에 있는 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르고 오르면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는 세상의 산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정상을 밟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끝이 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요 신학자였던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렇게 경건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제가 당신 없이 천국에 있다면 그것은 제게 지옥일 것입니다. 제가 지옥에 있더라도 여전히 당신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게 천국일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가 원하는 천국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제가 원하는 천국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부제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가 원하는 천국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에는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예배당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건축물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추론하면 천국에는 예배당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우리는 맨날 예배만 드리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의미라면, 좁은 의미의 예배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예배만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의미를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예배만 드릴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하는 여한 행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건한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경험들이 천국에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끝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도 끝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연인에 대해서 금방 식상해하지만 우리의 트리멘더스 러버이신 하나님에 대한서는 우리는 절대 식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었다든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했다고 하는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그 깊은 참된 맛을 맛본 사람은 예배를 덜 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다채로운 행위들을 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전 천국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실 수 있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저는 산책을 하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천국에서 스포츠 할 수 있게 될까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이제 곧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과 그리고 신학적인 교회사 속에서 된 이야기들을 근거로 말씀과 신학을 근거로 저는 오늘 상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천국에 우정이 있지 않을까요? 우정을 나누면서 좋은 대화를 하고 천국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 모든 행위들이 기쁨과 감사와 간구로 가득한 예배 자체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에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대적인 우주의 통치자는 절대 혼자 독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마스터 플랜은 공경을 겪고 있지만 절대 폐기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새 땅에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교회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셨던 그 소명을 새 에덴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 소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권 첫 번째 장에서 땅에서의 인간의 통치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땅에서 다시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통치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며 그 다스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천국에는 새로운 몸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답고 늠름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강인한가 하는 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타락과 저주 아래 있으며 원래 타락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아우라에 심쿵한단 말이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이 경탄하게 될지 몰라요.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가 우리들을 보게 된다면 깊은 충격과 연민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면서부터 갖게 된 질병과 장애도 있고 살다가 경험하는 질병과 장애도 있고 저도 살면서 목 디스크 수술해서 반장애자거든요. 천국에 가면 이 목 디스크로부터 릴리스 되겠죠. 기다려집니다. 3살 때 죽은 아이가 천국 가면 몇 살일까요? 90살에 죽은 경건한 성도가 천국 가면 몇 살로 살까요?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질문이고 재미난 질문이에요.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부 다닐 때 그분에 대해서 중세 철학을 연구하면서 논문을 썼었는데요. 그분은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나이 33살 정도의 나이들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사람들이 30세 정도에 육체적으로 완성이 되어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30 즈음 되는 남자 여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조금만 더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천국에는 어린아이들은 없습니까?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리는데 좀 공포스럽지 않아요? 이사야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그냥 문학적 상상입니까? 아니면 문자적으로 실현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젖 먹는 아이와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넷째 외삼촌이 계세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글쎄 저하고 나이 차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때 중학생 정도 됐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 사촌 동생인 거죠. 아이가 어린아이지만 용모가 참 탁월하더라고요. 애가 듬직하고 참 예뻐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로 아이가 병사해 버렸어요. 우리 외숙모와 외삼촌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와서 그 아들, 그 귀한 아들, 마음에 묻었던 아들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 외삼촌과 저희 외숙모가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조손들, 앞선 분들 계시죠? 잊혀집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가져볼 수 없었던 기회들, 상실의 기회들, 천국 가서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순전히 상상의 근거에서 천국을 생각하지만
자녀들을 앞세운 부모들의 무너진 가슴이 천국에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은혜를 혹은 그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생각은요, 30대 즈음 되는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가득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기억의 모습으로 서로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헤븐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 친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친할머니가 나오는 사진은 딱 한 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친할머니는 그 사진의 그 할머니의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개척했을 때의 모습으로 기억하시겠어요? 저 어느 시대의 모습으로 저를 보게 될까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된다면, 또 저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이 은혜로 빛이 날 때 여러분이 그 모습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회중석 안에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천국보다 더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혹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몰입해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그 천국에서 그렇게 알아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만나면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모습으로 계시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랜디 알콘의 말에 의하면 부모님은 항상 연장자로 보이고 자녀는 항상 연수한 자로 보여서 많은 관계들 속에서 서로 다른 눈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건 사실 굉장히 신비한 영역인데 충분히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 상상을 즐기고 누리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에서 어떤 연령대가 되든지 상관없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호기심, 기쁨, 천진난만함, 그 까르륵 까르륵 웃어대는 웃음이 가득한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영혼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에는 먹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사야서 25장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식욕이 좀 이제 좀 생기실 텐데 한번 입맛 다시면서 이사야서 2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아멘. 천국의 음식은 이 땅에서 먹었던 미슐랭이 별이 제일 높은 게 몇 개? 3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거리 음식만도 못하는 음식이 될 거예요. 음식이 맛만 있나요? 음식의 색깔, 식감,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기쁨이 크죠. 그 모든 기쁨들을 맛만 보는 기쁨을 허락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준비하는 기쁨도 허락하실 거예요. 음식만큼 창의력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거기에 나니아 연대기 제가 읽은 책은 아니에요. 제가 세컨 프라이머리 소스가 아니라 세컨더리 소스 통해서 나니아 연대기 읽으면 나니아에 딱 들어가서 와, 여긴 영국 같아. 영국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집 같아. 그 집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환상적인 판타지 안에 그 천국의 리얼리티를 이 C.S. 루이스는 탁월하게 그리고 신빙성 있게 그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이렇게 먹고 마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배우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조사하고 실험하고 이해하고 탐구하고 탐색하고 하는 지식을 연마하는 과정이 없을 것이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면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라고 말하면서 천국에 뭐가 있다? 책이 있다. 천국에 도서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죄된 책, 부정확한 책 말고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책, 과학책도 그렇고 신학책도 그렇고 전 천국에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들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모든 정답을 들고 계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왼손에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들고 계시다면 나는 루터가 어느 쪽 선택했겠어요? 오른쪽? 정답만 있는 쪽? 아니면 왼쪽?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까지 포함된 쪽? 루터는 왼쪽을 택했어요. 천국의 성도들은 점진적으로 영원토록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영원히 배우게 될 거예요. 배우는 일, 신나는 일이에요. 왜 배우는 게 신나지 않냐면 맨날 입시 공부한다고 고생하고 이민생활하면서 얘야 공부해서 못해라 이런 소리만 늘 듣다 보니까 배우는 게 재미가 없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문맹으로 살았던 사람, 이 땅에 살면서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배움의 기회를 얻어보지 못한 사람, 피아노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클래식 음악 할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안 된 사람,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고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 이 땅의 교육은 매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천국의 교육은 항상 매력적인 것입니다. 딱 죽는 순간 천국 학교에 먼저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과 천국의 천사들이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오류로 가득 찬 지식들을 교정해 주는 것으로 천국 교육은 시작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지성은 놀랍도록 각성되고 놀랍도록 예리해지고 놀랍도록 강화되고 놀랍도록 확장될 것입니다. 새 땅의 만물들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종류들, 우리가 보지 못한 꽃과 나무들, 바다 밑에 있는 심해의 모든 생명들, 보지 못했던 것, 거기 왜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거기 있어요. 새 땅의 만물들을 우리가 탐구하게 될 거예요.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렌즈가 될 거예요. 모든 학문이 예배가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읽어보지 못한 책, 돈 없어서 책 못 읽는 거 비참한 겁니다. 책값이 근데 좀 비싸야죠. 내가 읽어보지 못한 책, 들어보지 못한 책, 가보지 못한 경이로운 장소들. 성도 여러분, 이건 많이 남기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요. 새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탐구와 탐색과 모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온 우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릴까요? 음악을 저는 바하한테 배우겠어요. 전기화학은 마이클 패러데이에게, 수학은 파스칼, 문학은 톨스토이로 갈까 도스토옙스키로 가다가 도스토옙스키를 정했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지적 대화를. 저는 신학을 어제 루터로 갈까 하다 칼빈으로 갔어요. 아켄피스에게 경건한 삶을 배우고 그분들의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구약계로는 예수님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바울에게 배우겠어요. 이런 상상 필요하고 의미 있고 실현 가능성 매우 높지 않아요? 이 상상보다 더 좋을걸요? 이것보다 못할 것 같아요? 고작 제가 앉아 생각하는 생각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말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지성이, 저도 이제 눈도 침침해져요. 책 읽으려면 막 졸음이 쏟아지고 지성이 둔해져요. 지성이 왕성해지고 활성화가 되고 강해지고 호기심은 막 더 커지고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고
책은 이 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새 땅에서는 책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책은 문화의 핵심이에요. 이 땅에는 오류가 가득한 책들, 편협한 책들, 부정한 책들이 많지만 천국에서는 정확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책들이 가득하다고요. 그리고 그 많은 책들이 새롭게 써질 것이며 여러분이 그 중에서 책도 내실지도 몰라요. 2주 전에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한 성도분께서 앞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 땅에서 우리가 다 살게 될 거예요. 와, 기대돼요. 근데 새 땅이 좁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테니까 새 땅이 좁지 않을까요? 재밌잖아요. 조금 이게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에서 새벽별은 금성이에요. 태양계, 우리가 살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눈에도 밤하늘에 별이 많아요. 천체만환경으로 보면 말도 못할 거고요. 만환경으로 안 보이는 그 이면의 우주는 얼마나 광활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냥 그건 장식품이야, 가볼 생각 하지 마, 그냥 장식품이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가 그곳에 가보고 갈 수 있고 탐구하고 탐색하고 계속 과학과 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을까요? 이게 훨씬 신학적이고 이게 훨씬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추론의 결과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과 그리고 신학적 주장들과 그리고 랜디 알콘의 탁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븐이라는 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약하고 진전시킨 설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길 원하세요. 상상하길 원하세요. 묵상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나눴어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제가 원하는 천국의 전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셔서 주님 처음 만나면 이 얘기 딱 하세요. 그럼 100점짜리죠. 주님이 제가 원하는 천국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이 되셔서 기쁨으로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